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몇 번의 후회를 하고 사셨습니까? 모든 인생은 한평생 수없는 수백 번, 수만 번의 후회를 하고 삽니다. 인간은 상당히 많은 횟수의 후회를 하루에도 하고 살고요. 또 그 후회에 앞서 수백, 수천, 심지어 수만 가지의 결정을 하루에도 내리고 산다고 합니다. 최선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요소를 다 고려한 뒤에 그 요소들을 고려한 뒤에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주저함도 있습니다. 이 우유부단함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크나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저술한 책의 이름처럼 우리는 이른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석학이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는 불안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인생의 경주를 진력해야 할까요? 불안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 또 언제 투자해야 하는지, 또 그것으로 발생하는 유익과 손실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이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 어느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자는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는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이제 쾌락만 누리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일평생 준비한 그의 꿈꾸던 환경에서 그의 생명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도로 찾겠다.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궁구하고 또 달려가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의 그 열심과 피곤함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삶을 열심히 충실히 성실히 산 그 노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은 노년을 대비해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에 이르러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은 장래를 준비하는 인간의 아주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모든 인생은 육체의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살지만 그 본인의 영혼의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모두 다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사는데요. 이 우리네 인생은 항상 불안합니다. 모든 불확실 중 가장 큰 불확실은 나의 생명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두 번째 제한된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삶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제한된 기회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5구절 정도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뭇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늘 왕국의 통치 체제와 그 주권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당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의롭고 거룩하신 왕께서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에게로 돌이켜서 그분만이 참된 기쁜 소식 자체이심을 신뢰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돌무덤에 묻히시고 장사 지낸 뒤에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불확실한 추정으로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 근거는 빈약합니다. 그 논거는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된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자신의 노력의 결과조차 온전히 제 것으로 삼을 수 없는 이 허망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확실한 사실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이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근거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할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이 반응에 이 사실에 반응할 기회는 국한되어 있으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께서 사실 그 날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셋째로 저는 인생의 주저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꼽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요한 말고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요한은 헤롯의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헤롯과 부적절한 내연 관계에 있었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들의 민감한 문제를 지적한 그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그는 큰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심경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달갑게 혹은 기쁘게 들었습니다. 헤롯은 이 의로운 메시지가 그의 귀에 들릴 때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또한 역설적이지만 그는 그 의로운 메시지를 아주 달갑고 기쁘게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의로운 메시지로 인해서 요한을 죽이고자 할 만큼 미워했던 그 헤로디아는 기회를 타서 이제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끔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헤롯은 그에게 직언을 즉 의로운 메시지를 전달해 줄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라도 만약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자신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요한을 죽이고 그 후에 여생을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자신이 요한의 말로 인해서 크게 번민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했던 그 자신에 대해서 크게 통탄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순간은 선택입니다. 이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것을 택할 것이냐, 진리를 구할 것이냐 쾌락을 쫓을 것이냐. 요한을 죽였던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저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수명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책임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는 무능력함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옛날 로마라는 국가의 사형 방법 중에 끔찍한 사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형입니다. 그 형벌에 처한 사람은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며 중한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형벌을 받게 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천명했지만 그것은 형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모두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이 될 것을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무능력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인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무능력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곧 하나님이어든 그 달린 십자가에서 어서 빨리 내려와 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무능력한 허풍쟁이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에 비친 사람의 무능력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또 그 죄를 씻을 방법을 알지 못하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정말 무능력한 미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 이제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인 그런 미물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사람은요, 부모를 떠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자녀와 같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부모님의 품에서 떠나가 버린 자녀는 그 메시지는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십자가의 메아리,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 만한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삽니다. 그 가운데 확실한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기회는 제한적이며 사람은 그 제한된 기회를 주저주저 하면서 놓치기를 하는 그러한 미련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요,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지는 그 메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뻗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준비는 다 마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